수요일 저녁입니다.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지금도 소장해서 간혹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책 지은이는 찰스 험멜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에요. 제가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을 신앙 교육을 할 때 꼭 필독서로 읽게 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이 책이 벌써 초판이 된 지 처음 나온 지 반세기가 넘은 책이에요. 50년이 넘어가고 있는 책인데요. 지금도 신앙 교육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참 도움이 많이 되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입니다. 여기 도서관에 신청해서 읽어보시고요. 없으면 신청하면 또 책을 들여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선순위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거예요. 어떤 때는 그 우선순위가 내 배우자였었고, 어떤 때는 우리 자녀들이었고, 어떤 때는 가게 형편이었고, 어떤 때는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의 일이 우선순위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많은 이들이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살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시간은 24시간이고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또 8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며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요즘 사람들도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살아가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시간이 부족하대요. 시간 없어 죽겠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에 대한 책이 바로 찰스 험멜이 쓴 이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살아가는데도 시간이 항상 부족한 이유는요, 다름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무너졌기 때문이래요. 바른 우선순위가 아니라 잘못된 우선순위, 그렇게 세워놓고 살아가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우선순위를요,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우선순위를 바로 잡고 하나님께서 그 우선순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시간들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 아니라 한 템포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잘 정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젊은 날에 우선순위가 있었고 지금 이제 여러분의 나이대에 정하는 우선순위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정해놓은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우선순위를 이루어 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학개서라는 예언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 학개서는요,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진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학개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들이 포로 귀환을 하게 돼요. 이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을 제대로 건축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이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처참한 광경을 보게 돼요.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두 팔과 같던 성벽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우던 성전도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성전을 다시 재건하자라는 결론을 내리고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모습들을 주변에 사는 이방 민족들이 봐요. 특별히 그들과 한 핏줄에서 시작했었던, 지금은 이방인이라고 불리우던 한 핏줄에서 시작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됩니다. 그들이 포로 귀환한 유대인들에게 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우리도 같이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미 이방인들과 섞인 민족이 아니냐. 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온전한 유대인들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마리아인들이 돕는 것을 거부를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속이 좁았었던 것 같아요. 화를 내면서 이제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해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매우 거셌던 것 같습니다. 성전이요, 15년 동안 재건하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 15년이나 이렇게 미루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 공사가 15년이나 미뤄진 상태로 있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을 재건하자라는 마음에서 이제는 자신들의 집을 짓는 데 열중하게 됩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된 지 16년째 되던 해에 이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보시오들, 우리가 성전을 재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15년간 멈추어 있었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합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그렇게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후 4년 만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재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학개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요, 이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먼저 세워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나? 그것은 바로 집짓기였습니다. 집짓기. 자신들의 편벽하지만 그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자신들이 머물 만한 집을 짓는 것을 우선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우선순위가 집짓기가 먼저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가장 먼저 된 우선순위는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하고 나서 가장 먼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의 집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창조주 만군의 여호와의 집을 먼저 재건하자 그러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가지고 있는 온 물질을 모아서 성전을 재건하기를 애씁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민족과 또 주위의 여러 나라들의 방해를 받게 되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방해가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몇 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미루어졌었다고 이야기했죠. 15년이나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방치해 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의 우선순위가 성전 재건에서 자기의 집을 짓는 것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에서 자기의 집을 짓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객 전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때 뭐 하고 싶으셨나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싶고, 교회에 내가 할 일이 없나 날마다 찾아서 올라오시고, 또 주변의 성도님들과 어떻게 하면 화목을 이룰까 노력했던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그런 우선순위가 그것보다는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먼저 할까로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지금 그러한 우선순위의 주객전도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오늘 학개를 통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지금 너희 살 집만 잘 짓고 사는구나. 내 성전이 무너졌는데 너희는 씨앗을 뿌린다고, 먹을 것을 거두어야 한다고, 마실 물을 길러야 한다고, 또 추운 밤을 날 옷을 지어야 한다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돈을 벌어야 한다고 변명하는구나. 그런데 봐라. 너희가 내 성전을 소홀히 하니 너희가 씨를 뿌려도 과실이 적고 먹을 것을 거두어 먹으려고 해도 배가 부르지 않고 마실 물을 길러서 마시지만 갈증은 해결되지 못하고 밤에 추워서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돈을 벌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모이지 않지 않느냐? 라고 오늘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선순위가 하나님에서 나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가 우선순위로 삼고 있던 모든 것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겁도 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오늘 말씀을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선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삼아야 할 우선순위,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네, 드라마를 저도 가끔 이렇게 봅니다. 근데 드라마를 보면 너무 오래 봐요. 그래서 안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현대물 드라마를 보면 회사에서 아래 직원이 상사에게 어떤 기획안 같은 것을 가지고 보고하는 장면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어떤 때는 이렇게 상사가 그 기획안을 쫙 뿌리면서 이게 기획안이야! 막 하면 소리를 치면서 뿌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너무 좋다고 기획안을 받아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왜 어떤 기획안은 받아주고 어떤 기획안은 퇴짜를 맞는 것일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것은 기획을 하는 사람은 너무 좋다고 다 기획을 한 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의 기획이 보고를 받는 사람의 마음에 맞으면 받아들여지는 거고 마음에 맞지 않으면 퇴짜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보여서 혹은 저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하나 정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정한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우선순위라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실까?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니라니까? 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면서 너희 다시 우선순위 정해봐. 너의 우선순위가 뭔지 기도하면서 잘 정해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그것만 알면 우리가 우선순위 정하는 게 쉽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은 이 학개서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선순위, 그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명확하게 살피고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8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학개 선지자가 예언을 한 이 포로 귀환 시대에 성전을 재건을 하다가 하지 않고 있는 이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들이 중단하고 있었던 그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학개서의 이 학개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는 우리도 교회를 건축하라는 것인가? 개척을 하라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를 건축해라,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국내든지 국외든지 교회의 이름으로 혹은 어떤 가문의 이름으로 교회를,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말이 오늘날 바뀌어서 쓰이고 있어요.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성전, 하나님의 집이었죠.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성전이 오늘날에는 교회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자주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교회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말을 오늘날 교회를 세워라 라는 말로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교회를 세워라 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공동체를 다시 세워라 라는 말로 바꾸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예배를 회복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 성전을 건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공동체를 바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 주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오후 예배를 회복하셔야 되고요. 여러분과 같이 수요 예배를 회복하며 새벽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화려한 음향과 영상, 요즘 유튜브에 보면 정말 빵빵하게 영상과 음향이 나오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성악과 같은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하는 성가대. 우리 성가대가 더 찬양 잘해요. 아멘을 하셔야 돼요. 네. 언변이 뛰어나고 행사 기획력이 뛰어난 목회자.
그러면 저는 탈락인 것 같아요. 제가 말도 잘 못하고 기획력도 떨어지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예배가 회복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러한 요소들이 예배를 풍성하게 하는 데에는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해서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요소들이 없어도 우리의 예배는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PPT는 없어요. 성경책을 한번 봐보세요.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8절에서 이야기하는 산이 어떤 산일까요? 이 8절에서 이야기하는 산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신의 산일까요? 아니면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했던 백향목이 엄청나게 많은 그 레바논을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8절에서 나오는 산은요, 그냥 산입니다. 그냥 산이에요. 어쩌면 우리 수산교회가 있는 이 언덕과 같은 산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화려하게 단풍이 지는 내장산과 같은 산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요, 우리 수산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수항에 있는 까막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산이에요. 그리고 그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래요. 그저 흔하디 흔한 산에 어떤 화려한 나무, 어떤 좋은 나무가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눈에 보기에 흔한 그런 나무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야기하십니다. 특별한 재능이나 엄청난 물질이나 빼어난 그 무엇이 아닌 그저 평범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로 예배를 회복하게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어떤 특별한 것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들로, 그저 평범한 나로 인해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가산에서, 장뚝에서, 수항에서, 양등에서, 신기에서, 김제에서 그저 흔하디 흔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수산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회복하자,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자, 이것을 우선순위로 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전 건축, 즉 예배 회복을 우선순위로 삼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즉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잘못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거예요. 화면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9절에서 11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드렸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소출을 그쳤다. 내가 땅 위에 가뭄을 들게 하였다. 산 위에도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위에도 밭에서 나는 모든 것 위에도 사람과 짐승 위에도 너희가 애써서 기르는 온갖 것 위에도 가뭄이 들게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우선순위를 따르지 않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못 정했을 때 우리로 그 잘못 정한 우선순위를
흩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모으기에 애를 쓴 사람들에게는 돈이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거고, 하나님보다 권력을 모으기에 힘썼던 자들에게는 권력이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그것에 열매가 없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너무하시나요?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잠언 1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3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잠언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시겠다고요? 매를 드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를. 요즘 부모님들은 매를 안 들어요. 그렇죠? 매를 안 듭니다. 어떻게든 좋은 말로 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 그게 성경적 가르침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분명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들고 사랑하는 자를 근실히 징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 바로 새겨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뉴스를 하나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었더니 112에다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했다고, 아동학대로 아버지가 경찰서에 잡혀간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손주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매를 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8절 말씀, 오늘 본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지고 와서 성전을 건축하면 흔하디 흔한 아무런 쓸모없다라고 생각됐던 나무라도 그것이라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 내가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내 영광을 그 성전에서 드러내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회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예배에 참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마음과 정성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부터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순간순간의 예배가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배 회복을 우리의 가장 최우선순위로 삼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 가운데 기뻐하시고 우리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적하시고 권면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을 학개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의 생존의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생존에 필요한 곡식이나 입을 옷이나 머무를 집을 우선순위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집, 성전 재건을 우선시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지금 당장 먹을 게 없고요, 지금 당장 쓸 돈이 없고요, 지금 당장 머무를 집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 추위를 벗어날 옷도 없어요. 그런 그들에게 야, 너희 지금 그거 할 거 아니야, 교회 지어야지, 성전 지어야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2절부터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엘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냈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학개가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경외하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두렵고 떨리고 기쁘고 존경하는 그런 복잡한 마음이 그들 안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고개를 푹 숙이고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선언하면서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저와 여러분의 자세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 제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청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들어야 한다고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경청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청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급한 문제가 있어서 나의 우선순위가 그것으로 쏠릴 때가 있습니다. 그 급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홀로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배를 회복하는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바로 세우겠다는 우선순위를 우리가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을 경청하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그 우선순위를 바로 세움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